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참 가족인지,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혈연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명절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까이 지내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이 혈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온 성도가 한 가족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혈연 관계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이 땅의 혈연 관계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족관이 어떠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로서 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화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불화가 생기고 종종 극심한 대립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무로 인해서 불가피한 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괜찮지만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골의 어느 작은 동네에는 아직도 그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신자와 불신자 간의 불가피한 분리와 대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에 이렇게 믿음의 유무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를 행하는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신자와 불신자 간에 그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갈등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육신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세상의 외적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에도 그런 옛자를 부인하고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예전보다도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돈만 있으면 살기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재화를 참 빨리 전달받을 수 있고 사람도 부릴 수 있고 편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과 종교를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수단으로 써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돼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돈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게 되는 시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 그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인지 잘 셈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마저도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평안함이나 세상적 관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나 고난의 길이 있지만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감수해야 하는 주일 성수의 무게라든지 정직과 성실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슬람권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감수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내하고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혹은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의 시련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불순종으로 겪는 고난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관계적 고난,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모두를 의미합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기를 각오하고 따른다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바치리라 그렇게 결연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천국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그 상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0절, 41절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0절에 보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고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도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전하는 천국 메시지를 거부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불화가 있고 분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천국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천국의 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를 돕는 사람도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선교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제가 전도를 예전에 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 전도한 이들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많이 대립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대립을 많이 했는데 신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이 전도한 이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덕분이기는 한데 중간에 제가 예수님과 그 친구 사이에서 중매를 서줬으니까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옆집 누나 동생이 있는데 그 가족이 모두 불신자였습니다. 나중에 모두 신자가 되었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평생 은인에 대해서 전화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게 생각합니다. 또 전도한 다른 친구 아버지에게도 제가 가끔 전화를 하는데 참 좋아하시고 평생 함께 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또 이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와 의인과 같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와 참 의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참 선지자와 참 의인을 전하는 우리를 선지자와 의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공로 없는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 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니 말입니다. 10장 42절 말씀,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 기준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은 더 잘 챙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실적이 돈을 많이 가진 자에게, 명예를 가진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이 팔면은 실적이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이들을 많이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때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봉사해야겠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또 기쁘게 복을 누리고 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놓는 자들까지도 주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힘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을 다니시며 두루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이신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에서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고 또 우리도 천국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또 서로 동역하며 천국의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